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요. 다 같이 이번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분들하고 오늘도 축복하면서 인사할게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이번에 하이파이브입니다.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 산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산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야 그래야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그러니까 복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열심으로 사는 것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지난주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 그러니까 이것을 믿을 때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살아낼 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더해 주시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능력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능력을 경험하면서 한번 살아보자는 이야기지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그 땅이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브라함 때문에 그 모든 주변의 모든 주위의 모든 것들이 복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동일하게 우리도 복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막 어디를 가든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주변이 복받게 될 것이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은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갖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정확하게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살 때에 내가 갖게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열심히 여전히 자기가 열심히 애쓰며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복 받을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내 노력은 애쓴 만큼만 되겠지만 하나님의 복은 내 상상과 내 의지와 나의 생각의 모든 범주를 다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성경을 말하기를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절대자이시란 이야기입니다. 절대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모든 만물이 우연히 자연적으로 어쩌다가 생겼다라고 말을 하지요. 실제로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진화론이라고 하지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히브리서 3장 4절에도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있습니다. 집이 어떻게 해서 저게 생겨나게 되겠을까요? 지은 사람이 있으니까 지어지게 된 것이겠지요.
그냥 만들어 저절로 어쩌다가 우연히 집이 생긴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지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생겨난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대가 있습니다. 보면대 어쩌다가 생겨났을까요? 지은 사람이 있으니까 생겨난 것이겠죠. 컵이 있습니다. 지은 사람이 있으니까 생겨난 것이겠죠. 여기 테레비가 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생겨난 것이겠지요. 이 테레비의 속을 보면 복잡한 회로로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생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빅뱅이라고 하죠. 우주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고 그 폭발로 인해서 많은 그 가스와 먼지들이 생겼는데 그 가스와 먼지들이 수억만 년 지나면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지구가 생겼고 지구가 생기면서 저절로 땅이 생기고 물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전이 되어지고 공전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만물, 우리 사람의 모든 이런 것들도 저절로 우연히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이게 더 엉터리 아닙니까? 여러분, 큰 수억만 년 전에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스가 모여가지고 갑자기 뭉치더니 수억만 년이 지나서 테레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더 엉터리 아닙니까? 모든 만물은 테레비보다 더 복잡한 구조로 치밀하게 되어져 있는데 자전과 공전이 아주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만물은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완전하신 분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또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만드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개의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본문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신은 다 사람이 만든 것들이죠. 돌로 만들었고요, 나무로 만들었고요, 어떤 그림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물을 가져다 놓고 아니면 태양을 가져다 놓고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빌기도 합니다. 어떤 관념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출애굽기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신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신이 있는데 여러 신들 중에 내가 한번 교회 한번 다녀볼까? 기독교 한번 믿어볼까? 그래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석가모니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성모 마리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무슨 알라신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뭐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여러 신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한번 하나님을 선택해 봐야지 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셔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란 이야기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요한일서 4장에도요.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그 목숨까지도 버려주신 그 사랑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다른 누구 사랑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자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는 사랑은, 사람끼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요. 왜냐하면 사람 사이에는 상처가 있고 배신이 있고 욕심이 있고 어떤 이해타산이 있고 육체적인 욕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사랑에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버리신 그런 사랑이죠. 희생하신 사랑이고 그 목숨까지도 죽어주신 그런 사랑이란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하여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나여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내가 천국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내가 천국에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천국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이죠. 이 내용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인데 읽어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답니다. 경제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99마리 지키고 한 마리 잃어버린 건 내버려 두지. 이 개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 찾는다는 거예요. 온 산을 뒤지면 다 찾고 나서 그 찾은 뒤에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100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나여야만 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방금 우리 영상을 봤는데 권투 선수요. 3류 권투 선수 뭘로 먹고 살아요? 권투로 먹고 살아요. 주먹이 밥줄입니다. 주먹이 생명입니다. 그런데요, 아들이 얼음에 그 빙판에 빠졌지요. 아들 살리기 위해서 주먹 다 으스러져도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 얼음을 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살렸지요. 나중에 그 권투 선수가요, 아 괜히 살렸네, 내 손 망가졌네, 후회할까요? 아닙니다. 자기 아들 살린 손이거든요. 왜 그 아들을 살려야만 했을까요? 그 아들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나 아니면 안 되니까, 반드시 나여야만 하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 자신을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것이고, 버리실 수 있었던 것이고,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내가 천국 가야 하니까. 내가 천국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들끼리 하는 사랑은 상처가 있습니다. 배신이 있고요, 욕심도 있고요, 욕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은 상처가 없습니다. 배신도 없고요, 어떤 이해 타산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 그렇게 믿음 생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래요? 5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한번 하나님 사랑해보자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해보자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자는 얘기입니다. 살아갈 때에 그냥 세상을 위해서 돈 벌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그게 목적으로 살지 말고 우리 한번 하나님 사랑하면서 한번 살아보자는 이야기죠. 우리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최고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문설주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라고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자식이 와가지고 부모님에게 와가지고 부모님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근데 지멋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맨날 속썩여요. 실질적으로는 부모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사랑하는 거지.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럼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모든 것을 맞추면서 그 사람에게 맞추며 살아가는 거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한테 맞추라고 그러고 사랑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그걸 이용하는 거지. 그 사람 이용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 그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나의 삶을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다 거짓말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짓 믿음이고 거짓 신앙이겠지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움직이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니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이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무런 행함도 없으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나 천국 간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죽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의 삶이 되어야지.
하나님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의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에 그것이 능력이죠.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지식으로 알고 있고 말씀 구절 많이 암기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뭐 되겠지 잘 되겠지 그거의 능력이 아니라 내 삶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실제적인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지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할까요? 방금 전에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십니다.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랑을 하셨고 지금도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지요.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지요. 그런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고 이 땅에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렇게 한번 사랑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이야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 이제 마음에 두지 말고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이 뭐냐고요. 하루 종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요. 그것은 우리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나의 취미생활, 어떤 쾌락적인 것,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우리 안에 그것이 가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중심에 하나님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최고 우선순위의 가치를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